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자랑스러웠지만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다윗의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을 본받기보다는 엇나가기로 한 게 더 많았습니다. 다윗은 인간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장인 사울왕이 죽이려고 들어 도망 다녀야 했었죠. 첫째 부인 미갈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요압 장군이 잘못을 저질러서도 처벌을 주저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뒤로도 여러 번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을 때도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암몬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말년에는 넷째 아도니아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나라를 다스리려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 왕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이 뭐냐고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죠. 솔로몬은 왕으로 재판할 때에 가짜와 진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적어도 아버지 다윗처럼 주저하다가 이를 망치지 않으리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컸어요. 과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외교력으로 전쟁보다는 평화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뛰어난 건축술로 성전과 왕궁과 요새들을 지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을 발전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같은 삶에 대한 통찰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 자연과학을 연구해서 학자로도 명성을 날렸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과연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이루었죠. 애굽 왕 바로가 공주를 결혼시켜 보낼 정도였어요. 애국 같은 강대국이 공주를 준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아시리아를 좀 견제하려면은 솔로몬이 필요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라를 평안히 다스리는 데에 더 관심을 뒀습니다. 다윗이 환갑 때에 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죠. 솔로몬은 힘든 걸 모르고 컸습니다. 가난이 뭔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었으니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저 풍요만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식량이 얼마치인지 성경에 나옵니다. 밀가루가 12톤,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사슴, 노루, 살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먹어치우려면 적어도 왕궁에 12,000명 이상의 관리들이 근무한 걸로 보입니다. 백성들은 왕궁의 그 엄청난 식재료를 대기 위해서 노역에 시달려야 했지요. 솔로몬은 마국간을 4,000채나 지었습니다. 역대하 9장 25절에 솔로몬의 마국간이 4,000칸이고 기병은 12,000명이라 했어요. 그 정도 이 말들을 먹일 집단을 구하려면은 백성들이 엄청 또 힘들었을 거다.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여서 사실은 말보다는 노새가 더 요긴합니다. 솔로몬의 마병은 순전히 과시하려는 전시용이었어요. 그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의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무깃도는 인공으로 쌓아 올린 산성이에요. 무깃도를 발굴해 보니까 이 성문 입구에 3칸짜리 방 양쪽으로 6개가 나왔어요. 유적을 발굴하다가 성문에 이 3칸 방이 나오면 이건 솔로몬이 지은 성문이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방들이 마국간이었다고 그래요. 무깃도는 말 450마리와 병거 150대 정도를 조련하는 그런 규모의 유적지가 발굴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는 병거 부대가 필요한 그런 성이었던 거죠. 이런 3칸 방들이 무깃도 외에도 하솔과 게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방들은 모두 병거 부대를 주둔시켰던 요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깃도 그 아래 밑에는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이 무깃도는 애굽에서 북쪽 아시리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주로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평야지대가 조금 있으니까 병거 부대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이런 병거 부대를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이 나옵니다.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도 안 된다. 이는 주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3가지예요. 왕은 말을 키우지 마라. 2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셋째는 은금을 모으지 마라.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복을 받아내고 뺏은 그 말들의 발 힘줄을 다 끊었어요. 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왜? 병거 부대는 국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병거를 전시용으로 딱 갖추고 있어야 됐거든요. 이런 요새들을 세우는데 적어도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요새 외에도 성전과 왕궁을 지었죠. 그 건축의 짐꾼만 7만 명, 채석장에 8만 명, 이 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3,300명이었어요. 한 달은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을 벌목하는데 또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는데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2달은 집에 돌아가게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교대로 일을 시킨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쉬었냐? 그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농사를 지은 건 다시 또 두로와 왕궁에 바쳐야 됐습니다. 두로에서 건축 재료들을 수입해 왔는데
또 최고의 건축가들도 데려왔죠. 솔로몬은 이 건축 재료값으로 매년 밀가루 2,200톤, 올리브 4,400리터를 주기로 해요. 공사기간 20년 동안 엄청난 밀가루와 기름을 두로에 보내야 됐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와에 약속한 밀가루와 이 올리브 기름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서 대신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떼어서 두로에게 줘야 했습니다. 두로 왕이 이걸 받고는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겨우 이런 걸 주냐고 투덜댔어요. 솔로몬의 왕궁의 살림과 그 건축을 총괄한 감독관이 바로 아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후에 백성들이 곧바로 이 아도람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거는 강제노동에 대한 원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솔로몬은 가난한 백성의 아픔과 그 고통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찾아가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서 좀 풀어달라고만 했어요. 그걸 들어줬더라면 나라가 괜찮았을 텐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11지파가 등을 돌립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죠. 자,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습니다. 성전의 안팎을 온통 금으로 둘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한창 성전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하나님은 법도, 율례,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려한 성전보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화려한 성전도 한때뿐입니다.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인해 허물어 버리십니다. 솔로몬은 성전보다는 자기 왕궁을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지었어요. 성전은 7년,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걸렸습니다. 거의 2배죠.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그랬어요. 이 정략 결혼으로 전쟁을 막고 무역을 해서 은금을 거둬들이려고 했던 속셈이죠. 정략 결혼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공주를 데려다가 볼모로 잡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무역을 하면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솔로몬의 지혜였던 거죠. 그런데 거래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산당을 지어달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거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첫째 부인에게 허락했더니 둘째 부인은 경쟁으로 더 크고 화려하게 짓겠다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신을 뭐 이렇게 집같이 규모 있게 짓지는 못해도 자기 방 구석에다도 차려놓고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시돈의 여신 아스다로 신전, 또 암몬의 밀곰, 7절에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렉 산당을 세웠다. 무려 1000여 개의 산당이 예루살렘 주변에 둘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백성들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이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헌금하고 기쁘게 건축에 가서 강제 노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즐거움에 참여했어요. 왕궁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그래? 그건 뭐 필요한 거니까 좋아. 그리고 또 했겠죠. 그러나 요새를 지을 때는 좀 달랐죠.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점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엉뚱하게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불만이 가득 차올랐었겠죠. 폭발 직전이었었겠죠.
이런 강제 노동이 솔로몬 치하에 40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경고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까지 하면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본래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 만대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지키면이에요. 이 약속은 솔로몬이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을 고발하는 구절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6절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 9절에 여호와를 떠났다. 10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나라를 거의 빼앗겨 그 신하에게 넘겼죠. 지혜로웠던 솔로몬인데 날이 갈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게 이게 진짜였구나. 솔로몬이 전도서 쓰면서 뭐예요? 이렇게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었구나. 자기 지혜가 다 헛됐다는 것을 이제 늙음하게 깨닫고 지은 게 그게 전도서잖아요. 성경 열왕기나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쓰여진 기록입니다. 왜 그걸 적었을까요?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왜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힘없이 무너졌을까? 슬프고 아픈 시대를 뒤로하고 새 나라를 재건하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썼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한창 바쁠 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번영 신화에 취했어요. 솔로몬이 이룬 그 태평성대는 다 거칠애였습니다. 속으로는 그 백성들이 다 골마가고 있었죠. 이 역사의 교훈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라의 번영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망가지는 나라를 잡아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겉모양보다 내면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기도에 달려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면 괜찮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